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수요예배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잠깐 뮤트되어 있는 마이크를 잠깐 켜보세요. 그리고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반갑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으십시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먼저 기도를 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케 하는 그런 충만케 되는 그런 수요예배가 되게 해달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사모하는 자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은혜를 충만히 내려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마음을 모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은혜 받기에 합당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아버지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오토바트로 바꿔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만지심과 위로하심이 경험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요 저녁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우리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도 제목들 이 시간에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그 치유하심의 경험 되게 하시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 용기가 필요한 사람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경험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게로 훗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의 마신 고난의 승자
같이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오실 그날 왕의 새날을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아멘.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니.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을 다같이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오실 그날 승리와 새날을 맞이하리. 3절입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에 우리도 감사하며 사드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복음,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영광의 새날을, 영광의 새날을 맞이. 승리의 생활을, 승리의 생활을 맞이하리.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다 같이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합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에 주의 영원하신 바 함께 하사
단거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힘 대신 이시는 주의 영원한 하느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영원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으신 영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좁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갔을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내 맘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죽음의 요단강 물결이 나를 해하며 흘러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에 천국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찬양으로 고백할까요?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 그
하나도 주님만 따르네. 날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지만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 은혜 날 붙드시네. 아멘.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수많은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나는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놓지 않고 아버지의 전을 찾아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저녁 각자가 거하고 있는 자리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께 기쁨의 찬양과 경배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디서 제단을 쌓든 그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갈릴리 은혜교회가 믿음의 큰 걸음을 떼었습니다. 우리 사정에 너무 터무니없는 무모한 도전이라는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음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앞으로도 계실 신실하신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은혜들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작고 나약한 믿음이지만 아버지 뜻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아버지께서 준비하여 놓으신 축복을 성취하기 위해 행동하는 갈릴리 은혜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상황은 참으로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은 아직 기약도 없고 그 영향으로 무너져 내린 경제 상황도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환경만 놓고 바라보면 참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갈릴리 은혜교회 성도들에게는 환경을 넘어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느 곳에 있는 줄을 알아 그곳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도 함께 머물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항상 사랑하는 마음을 서로에게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잘 해보겠다는 욕심 때문에 다투거나 편가르지 않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와 선교 그리고 구제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데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최선이 아버지의 은혜와 만나는 곳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이광세 목사님을 축복하사 그가 대언하시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아버지께 나와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능력을 허락하사 영적으로 공고한 자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궁핍한 자들의 삶이 풍요로워지며 심령이 상한 자들이 치유되고 마음이 강팍한 자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들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기뻐 받으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수협에 오신 여러분들 너무 환영하고요, 축복합니다. 이 현장에 오신 분들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지난주 본문에 이어서 우리 사무엘하 11장
우리 14절에서부터 마지막 절 2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우리 14절에서 마지막 절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도 준비되겠지만 여러분 성경책을 펴셔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그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요 사무엘하 11장의 세 번째 단락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지난주에서는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하는 장면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았고 지난주에는 다윗이 그 범죄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서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했지만 실패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이 그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 전방에 보내서 죽게 하는 내용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온갖 머리를 굴려서 묘안을 짜내어 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밧세바의 남편인 햇사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내서 집으로 가서 아내와 시간을 갖게끔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범죄의 계획이 다윗의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루 빨리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싶은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에게 술을 먹여보기도 하고 또한 온갖 애를 써봅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고민을 했을 것이에요. 머리를 있는 대로 써봅니다. 그래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침내 생각한 것은 그 범죄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범죄를 계획하죠. 그것은 바로 전쟁을 빙자해서 죽이려고 결심한 것입니다. 14절과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다윗은 군대 장관이며 충신인 요압에게 편지를 써요. 그 편지의 내용은 우리아를 전쟁의 가장 치열한 최전방에 내세워서 그로 하여금 싸우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최전방에 내세우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죽게 만드는 것이죠. 전투를 빙자한 살인을 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다윗의 잔인함이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이 우리아를 죽이라는 편지를 써서 전달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우리아였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아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사형 집행 명령서를 가지고 사형장으로 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너무나도 다윗은 잔인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체험했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잔인해질 수 있을까요? 성경에 왜 이런 다윗의 역겨운 모습조차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일까요? 바로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이죠.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다윗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부와 권력과 명예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것이 다윗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태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한마디로 이 밧세바와 동침하는 그 순간부터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처음에 죄의 달콤함과 짜릿함으로 죄를 즐기게 되었는데 한번 죄를 짓고 나니까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올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사용해서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대담하게 죄를 짓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죄의 원리이고 죄의 실상입니다. 죄라는 것은요, 처음에는 아주 단순하게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달콤합니다. 보는 것이 상당히 아무렇지도 않고 오히려 짜릿하고 즐겁습니다. 내가 보고 있다라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것 같으니까 보면서 즐깁니다. 이렇게 죄를 즐기기 시작하면 죄에 빠져서 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눈으로 시작된 죄가 마음속의 상상으로 발전하게 되고 그 마음속의 상상이 내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몸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안목의 정욕이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고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지은 죄는 더 이상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이제는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눈덩이의 원리죠. 작은 죄는 더 큰 죄를 불러온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것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자비를 구하며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요? 성령과 죄악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1장에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증거하냐면 5절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고 말을 선언합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고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그런 릴레이션십,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그 거함의 관계가 될 때 우리 요한복음 강의 그 포도나무 가지 비유에서 말씀드렸지만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성령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 그 거함의 관계로 인해서 내 삶에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귐으로 인해서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늘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좀 더 편해지고 권력을 가지게 되고 부를 가지게 되었을 때, 그때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인간이라는 것이 그렇게 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 저자는 밤에 어두워졌을 때 이 어둠이라는 시간적 사실을 부각하면서 다윗이 범죄에 커밋했다, 죄를 지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늘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늘 빛 가운데 거하여 죄와 멀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이 전령을 받은 요압의 태도입니다. 요압이 그 편지를 받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16절과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자, 요압이 다윗의 그 편지를 뜯어보았을 때 우리아를 전방에서 죽게 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우리아가 잘 싸우는 장수니까 전쟁의 작전상 최전방에 위치하게 해서 효과적으로 싸우게 하라, 이것이 아닙니다. 15절을 잘 보십시오. 우리아를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죽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싸우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죽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음을 분명히 밝히죠. 그런데 요압은 그 편지를 읽고 그 지시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인의 공범이 됩니다. 만일 요압이 우리아처럼 정직한 사람이었더라면 다윗의 지시대로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지시에 따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다윗과 요압은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에 보면요, 사울의 신복이었던 아브넬이 다윗에게 와서 정치적인 화친을 제시하고 돌아가는 길에 요압이 아브넬을 살해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것은 아브넬이 자신의 동생 아사헬을 죽였기 때문에 복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굉장히 슬퍼하면서요, 요압의 집안을 저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장 29절에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다윗은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지 않았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압의 입장에서는 왕의 신임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기회를 잡아서 왕의 신임을 얻는 것이 중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신임을 다시 얻기 위해서는 이런 이상하고 은밀한 지시를 잘 수행해야 된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일부러 왕의 지시가 이상하기도 했지만 그대로 충실히 잘 수행했습니다. 다윗의 눈에 들기 위해서요. 여러분, 요압의 안타까운 부분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요압이 정말 신경 써야 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의 눈이죠. 물론 하나님이 주신 위임 권위자에게 충성하고 잘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충돌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님이 확실할 때는 소신을 가지고 거부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요압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권력이 더 크게 보입니다. 지금 요압의 눈에는 다윗보다 더 큰 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눈에 들기 위해서 불의라는 것도 알지만 그것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요압은 다윗의 의중을 정확하게 파악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전쟁에서 승기를 올리는 것보다는 우리아를 죽이는 것에 초점을 맞춰 전쟁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세상의 권위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불의조차도 서슴지 않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싫어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를 원하시죠.
요압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생각하기보다는 다윗의 범죄에 동조했는데 결국 그는 다윗에 의해서 나중에 버림받게 됩니다. 열왕기상 2장 5절에 다윗이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이 요압은 피를 많이 흘린 자기 때문에 그 백발로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라고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결국 눈에 보이는 권력을 쫓아가다가 그것으로부터 토사구팽, 사형만 당하고 내침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권력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시선을 더욱 의식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욱 정직하게, 더욱 신실하게 사시는 모든 갈릴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다윗은 이제 비밀스러운 범죄를 이제 요압과 공조하면서도 적어도 요압 앞에서는 이제 정의로운 왕으로서의 권위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추한 모습을 보인 거죠. 요압은 이 기회를 놓지 않고 다윗의 약점을 손에 쥡니다. 보십시오. 18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이제 전쟁에서 수많은 군사들이 죽었습니다. 17절에 보니까요,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라고 말을 하면서요, 우리아를 죽이기 위한 이 작전에 선량한 다윗의 부하가 죽었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압의 군사라고 얘기하지 않고 다윗의 부하가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무고한 군사들이 죽은 것은 다윗의 잘못이다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제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자기 부하들을 아무 때나 희생시킬 수 있는 무서운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패전의 소식을 군대 장관 요압은 이제 전령을 통해서 왕에게 보고해야 되잖아요. 이때 요압은 이 패전 소식을 전하는 전령에게 이런 당부를 합니다. 만약에 이 소식으로 인해서 왕이 왜 그렇게 조심하지 않고 가까이 갔느냐라고 문책을 하시면 어떻게 대답하라고요?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시킵니다. 지금 요압은 다윗의 의중을 정확하게 파악했고 심리를 철저하게 예측했기 때문에 전령에게 이런 대답을 줘서 보낸 것입니다. 우리아를 죽이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도 알면서도 다윗의 의중대로 행동한 것이죠. 이때 우리는 다윗의 반응을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우리 22절에서 25절 봅니다. 시작.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자, 전령은 왕의 부하 몇 사람이 죽었다고, 그리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다고 보고합니다. 그랬더니 다윗 왕은 그 전쟁의 실패를 문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하며 격려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아마도 이 왕의 말을 전해 들은 요압은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 내가 일을 제대로 처리했구나. 그런 안도감과 나도 이제 왕의 약점을 잡았다라는 마음으로 두 사람만의 그 비밀을 서로 공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이제 나옵니다. 26절과 27절 시작.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자, 다윗이 이 모든 것이 완전 범죄다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안절부절했던 마음을 쓸어내어 버리고 이제 편안하게 밧세바를 궁으로 데려와서 아내로 삼고 살려고 했는데 오늘 말씀의 맨 마지막 마무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고요. 누가 보고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독자들에게 리마인드 시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은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성경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가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순간 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죄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는 이미 죄의 노예가 돼가지고 사탄은 우리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죄의 향락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를 즐기고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범죄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다윗이 어쩌다 저렇게 되었지 쯧쯧쯧 하면서 남의 일로 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코 이 모습이 나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설사 다윗과 똑같은 간음과 살인죄를 직접적으로 짓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은 늘 언제 어떻게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을 늘 지니고 있는 사람임을 우리는 인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범죄의 가능성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본성이 깨어 일어나면 누구나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은혜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범죄를 저지를 궁리를 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 본문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은혜가 떨어지면, 은혜를 지속적으로 구하지 않으면 죄인의 습성이 다시 우리를 지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라는 것은 처음에는 온갖 만족감과 희열을 느끼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만족감은 오래가지 못하고 엄청난 결과가 대가를 초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는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게 되고 더 큰 죄를 우리로 부릅니다. 이 결과를 보여주면서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이래도 죄를 짓겠느냐고요. 죄의 결과가 이렇게 뻔한데 그래도 죄를 짓겠느냐고요.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죄는 순간적으로 우리를 실제적 무신론자처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제적 무신론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 이게 현대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이기도 한데 무신론자는 아니에요. 유신론자예요. 하나님이 있는 건 믿어요. 실제적으로는 무신론자처럼 행동해요. 근데 이것이 실제적 무신론자입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이 담긴 본문은 죄라고 하는 것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실제적인 삶에서 마치 무신론자처럼 결정하고 행동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예배 초반에 찬양할 때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을 했는데요. 이 찬양은 나치 정권에서 대항하다가 옥에서 순교를 당하신 본회포 목사님의 옥중시로 지어진 찬양입니다. 본회포 목사님은 나의 신앙의 고백과 실제로 나의 삶이 따로 떨어져 있는 그런 실제적인 무신론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만큼 세상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진정한 믿음의 신자처럼 살아가려고 애쓰시던 분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원래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온데간데 사라져 없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분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는 철저한 죄인의 모습이 되잖아요. 바로 이 모습이 실제적 무신론자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무신론자는 아닌데,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의 삶은 실제적으로 무신론자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뒤돌아보고 우리는 경계하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훈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참 동안이나 이 본문의 메시지를 묵상하고 또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정말 내가 이렇게 엄청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또다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이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못했던 저를 뒤돌아보면서 반성하는 시간도 가져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서 나를 늘 비추고 돌아보면서 기도로서 무장하여 마귀의 공격에서 무너지지 않고 늘 승리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아까 처음 했던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주님 나의 날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입에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니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 외에 죄성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은혜의 빛이 비춰 주셔서 어두움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를 아버지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죄성이 계속해서 스물스물 올라오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런 상황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빛에 노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무장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성이 아버지 올라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무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자라고 할지라도 한순간 아버지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죄악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모습 많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죄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길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용납하며 사랑하는 공동체,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갈릴리 은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망 가운데 이기신 주님께서 빚값 주고 사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교회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모든 공동체 일원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 꿈꾸시는 그 비전들을 이루게 부탁하옵는 우리들의 아버지 교회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격려하고 아버지 사랑하고 세워주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교회의 모습, 마지막 때의 그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늘 나타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 이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증거들이 나타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찬양하게 해달라고 다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기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당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헌신하고 아버지 하나님 헌금하며 나가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아버지 기도로 응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아버지 하나님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 온 성도가 한마음 뜻으로 향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신 예배당 우리 허락하여 주실 믿습니다. 이 예배 전설을 통하여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더라도 잠시 해이해졌을 때에 우리도 다윗처럼 그런 죄인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경고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주님과 멀어지지 말게 하시고 늘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 삶을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삶을 덮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죄와는 멀리하고 빛 가운데 늘 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전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입술로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아버지 실질적인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무신론자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믿는 사람들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어떤 삶을 사는지 아버지 하나님 모범이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연약하여 또 넘어질지라도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매일매일 살기로 작정하고 죄와 멀리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증거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과 하시는 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잠시 카메라 켜시고 서로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너무 반가워요. 네.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마이크도 켜시고요. 마이크도 켜시고 서로 인사하세요. 네, 네. 너무 반갑죠. 네.